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비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잘 유지해야만 잘 살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비밀이 드러나면 다 도둑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든 비밀번호가 너무나도 필요한 세상이 되었죠. 컴퓨터를 하나 열어도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또 휴대폰을 우리가 켤래도 비밀번호를 요구하고요. 집에서 홈뱅킹을 하려고 해도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뭘 구매하려고 해도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증명서를 인쇄하려고 해도, 우리가 어디 식당 가서 백신 인증을 받으려고 해도 비밀번호를 쳐서 인증을 받습니다. 비밀번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요. 잊어버려요. 저도 통장이 몇 개 있는데 각각이 안전하게 한다고 통장 비밀번호를 다르게 했더니 잘 안 쓰는 통장은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나중에 인출하려 할 때 도무지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3번인가 5번 틀리면 은행으로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고, 심지어는 집 현관 비밀번호도 깜빡해가지고 몇 번을 다시 누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하셔도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아파트 비밀번호도 아무나 함부로 가르쳐주면 안 되고, 요즘은 어디서 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아파트 비밀번호도 쳐야만 합니다. 유머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파트 이름들이 자꾸 영어로 길게 어렵게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찾아오기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은 다시 쉬워지는 추세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시어머니가 시누이들을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다시 쉬워져 갖고 둘보다는 혼자가 낫다고. 농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열쇠 시대가 지났어요. 천국 비밀번호가 필요하답니다.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이 비밀번호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참 안전하고 또 귀한 곳이죠. 그 문을 여는 비밀번호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최병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에 보니까 비밀번호를 찾았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힘들게 알아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려다가 올해 2022년 첫 해 첫 주니까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따가 내려가실 때 제가 서 있을 테니까 저한테 500원씩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5자리예요. 영어입니다. G-R-A-C-E Grace,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답입니다. 가스펠송도 그런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만큼 하나님을 정확하게 담아내는 단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온통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도 함께 내려옵니다. 은혜가 내려오면 기적의 문도 활짝 열려지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이 약속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2022년 한 해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과 가정과 사업장과 그리고 교회 위에 놀라운 회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요구했지만 회개치 않고 우상 숭배에 열심하다 결국은 망합니다.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이 망했어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끌려가서 각각 곳곳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훗날 메대와 바사국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임금이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을 귀환시키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곧장 조서를 써서 발표합니다. 공포합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내게 명령하신 것이니 유대인 중에 원하는 자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줘라 공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귀국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건축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원래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벌써 먼저 망하면서 또 뿔뿔이 포로로 흩어가고 거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다 넣어서 이게 이제 혼합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게 다 섞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슬쩍 끼어들어서 이스라엘의 한 지분을 자기들이 얻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지배할 목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단호히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들이 온갖 모함과 술수와 투서와 심지어 뇌물을 써서 집요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끊임없고 집요한 그런 노력에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지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멸시하고 개 취급하고 사마리아 땅에는 가지도 않고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이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치열한 방해로 말미암아 이렇게 중단되었던 겁니다. 그것도 16년 동안 말이죠. 1년, 2년이면 참겠지만 이게 3년, 4년, 5년, 10년, 16년이면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던 사람들은 다 낙심해 있습니다. 꿈도 포기했습니다. 자포자기예요.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들의 심령의 갈급함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조차 없었던 겁니다. 회파된 성전을 보면 그냥 눈물만 날 뿐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그 시대뿐이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를 방해합니까? 방해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성전된 자들입니다. 성전된 심령을 새롭게 하고 고치고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치열하게 방해합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막고 깨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도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유 없이 핍박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을 막고 행복을 빼앗고 말씀 보는 걸 그치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막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혹시 그 기간이 너무나도 오래돼서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서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 심령의 갈급함을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끝날 듯 하다가 다시 시작되고 끝날 듯 하다 다시 시작됩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다들 지쳐 있잖아요. 상인들도 지쳐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도 다 지쳐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지쳐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받지 못한 그 심령이 그냥 그대로 고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고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도대체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들을 세우셔서 학개와 스가랴가 선지자들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저는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거냐?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느냐?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힘내라 하고 선지자들이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넘어지고 좌절한 자들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손을 잡아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다시 꿈꾸게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수룹바벨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아가 다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일어납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써 결단하여 일어섭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더라. 온 국민이, 온 성도가, 온 교육자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일어나 다시 시작한 거예요. 혼자는 약한데 여럿은 강합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손잡고 시작하면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과 독려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성도들이 그렇게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다시 힘차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이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면 막을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되니까 이제 대적들이 또 그 소식을 듣겠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쫓아와서 따집니다. 너희가 무슨 근거로 누구의 명령으로 이 일을 다시 시작하느냐, 다시 성전 건축을 마치려 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너희 초대 왕 고레스 왕이 선포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가서 찾아봐라 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이 대적들이 이 당시에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보낸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그 다리오가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그 조서를 한번 찾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서가 나온 거예요. 고레스 왕이 정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던 조서가 발견됩니다. 그러자 이번엔 다리오 왕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막지 마라. 그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건축하게 하라. 또 그 경비를 세금을 걷어서 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대줘서 그들로 멈추지 못하게 하라.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되 제사에 쓸 제물까지 갖다 주어라. 이 일을 행하되 신속히 행하라 명령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의 나라 왕이요, 자기 이 속국 아닙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한 일개 그 나라입니다. 거기에다가 왜 회복을 명령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뿔뿔이 흩은 것은 다시 재개하지 말라고, 뿔뿔이 흩은 건데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의 중심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을. 놀랍지 않습니까? 불가능한데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가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임하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임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에 흩어진 것이, 회파된 것이, 그것이 16년 되었건 30년 되었건 50년 되었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막힌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뚫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단되고 좌절되고 정지되었던 것들, 그것이 속속들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니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신속히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막혔습니까? 나는 도대체 기도응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올 한 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눈물이 막혔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외치세요. 그러면 막힌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은혜의 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치유의 눈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도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기를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에 애정이 다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뚫어주실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막힌 담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막힌 것이 다 열려질 것입니다. 부흥에 막힌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혹시 진급이 막혀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오랜 질병으로 말미암아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다시 일어나 치유받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막혔던 기도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다시 시작합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합시다. 회복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겁니다. 텍사스의 샌 안토니오 오크힐 교회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책도 많이 쓰셔서.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 이런 간증을 했어요. 바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10살 때 삼촌이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했는데 삼촌이 이 맥스를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데려간 겁니다. 광활한 태평양을 이제 맥스가 처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는 넋을 잃고 말았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파도가 그 넓은 백사장에 끊임없이 파도가 밀어 닥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많은 물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맥스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삼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삼촌이 대답합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오늘 밤에 와도 저 파도는 똑같이 밀려온단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저렇게 많은 물이 어디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맥스야, 너 그거 아니? 1000년 전에도 저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눈이 휘둥그레진 맥스에게 삼촌이 또 말했습니다. 맥스야, 너 그거 아니? 우리가 다 죽고 난 후 1000년 뒤에도 저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올 거야. 맥스는 놀라움 속에
삼촌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럼. 신난 맥스가 파도량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파도가 맥스를 훅 덮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닷가에서 모래를 잔뜩 묻히고 뛰어들었는데 모래가 싹 깨끗이 씻겨진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모래사장에 뒹굴면서 모래를 묻히고 다시 파도 위로 뛰어듭니다. 파도는 또다시 더 넓은 손으로 팔로 맥스를 덮어버렸고 또 똑같이 맥스에게 묻었던 모든 모래가 다 씻겨졌습니다.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을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맥스는 그날 멈추지 않고 그렇게 파도와 신나게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다시 밀려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덮칠 것입니다. 여러분을 깨끗이 씻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제도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용서의 파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쳐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덮쳐 씻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가늠할 수 있다면, 우리 이성에 가늠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겁니다. 이 죄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 용서의 파도는 여지없이 여러분들을 덮쳐서 깨끗게 씻어 놓을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신 거죠?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꾸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넘어졌어도, 넘어진 지 30년 됐어도 또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주 앞에 서기만 하면,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은혜의 우리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시금 그 앞에서 우리 믿음을 건축합시다. 다시 일어나 우리 안에 세워진 주님의 성전에 무너진 곳들을 보수해 나갑시다. 다시 일어나 복음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나갑시다. 다시 일어나 성도 안에 신령한 교제가, 우리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시작합시다. 2022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그 가정에, 그 심령에, 우리 교회 위에, 심지어 나라와 민족 위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